우리가 사도신경 또 말씀을 계속 또 고백을 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라는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래는 승천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 하다가 또 이 부분을 조금 더 다시 생각해야겠다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신대원을 달릴 때에 그 근처에 양지입니다. 경기도 양지 근처에 한국 순교자 기념관을 찾아가 보게 되었는데요. 울창한 나무 또 아늑한 분위기 오솔길도 있었고 한참 들어가 보니까 호젓하게 서 있는 아담한 흰색의 기념관이 보였습니다. 만들어진 지 참 오래되었구나 하는 것도 느끼게 되었고 또 그동안 이런 곳이 있었는지를 몰랐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사진 액자가 있는데 왜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렇게 걸려 있을까 하고 보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 이기풍 목사님들이 순교자로 살아왔고 또 신앙을 지켜왔는 것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때문에 순교를 했다는 사실에 또 한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기록들을 보니까 공산당에게 목사를 비롯해 수십여 명의 성도들이 집단 살해당했고 또 어느 목사님은 피살된 후에 연못에 내던져졌고 어떤 목사님은 납북되어 행방을 찾을 수 없고 또 소록도 나병 환자를 돌보던 어느 목사님도 내무서에 감금되어 있다가 공산군이 후퇴하던 날 애국 청년 30명과 고흥읍 딥산에서 피살되었고 어느 목사님은 공산군에 끌려가 어느 무밭에서 부인과 두 딸과 한 아들을 포함해 성도 24명이 함께 순교하였고 어느 교회 목사님과 성도 15명은 우물에 생매장 되기도 하였다라고 기록되었고 어떤 이는 창과 칼에 찔려 살해당했고 어떤 이는 몽둥이에 피살되었다. 그 자료에 따르면 1884년에 이 땅에 기독교의 씨앗이 심겨진 이후로 공식적으로만 2400여 명의 목사, 장로, 또 집사님들이 순교자의 반열에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 기념비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이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혹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라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그 액자들 속에 있는 순교자들의 얼굴을 가만히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어떻게 죽음을 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무엇이 죽음조차도 이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들을 또 갖게 해주었을까? 도대체 이들은 무엇을 보았길래 라는 그런 생각을 한참 했었습니다. 초대교회사 책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 서머나 교회를 섬겼던 감독이었던 폴리갑, 그가 검거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로마 총독 앞에 사형대에 올랐죠. 총독은 이렇게 묻습니다. 폴리갑, 당신의 나이를 고려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황제에게 희생제를 드리는 것이 어떤가? 그 말을 듣던 폴리갑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86년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나를 한 번이라도 부인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모든 사악한 것에서 나를 보존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나의 왕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스스로 불을 지피기 위해 놓은 건초더미 앞으로 걸어가서 옷과 신발을 벗고는 나무의 기둥 앞에 섰습니다. 너무 태연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본 사형관들도 감동을 받아서 손에 못을 박으려 하다가 그냥 줄로 묶었다고 합니다.
온몸에 불이 붙는 순간 폴리갑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아들의 아버지시여,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신 당신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영원하신 제사장, 사랑하신 성자, 그리고 성령님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면서 그는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를 향한 편지 바울의, 여기서 바울이 뜻밖의 말을 하죠. 8절에 뭐라 합니까?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낸 편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한마디로 지금 죽고 싶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조윤주 집사님이 남편도 있고 저도 다 같이 있을 때에 죽는 것도 두렵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대신 김성문 사장님이 죽기는 왜 죽어? 오래 살아야지. 그래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왠지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나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바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또 보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믿음의 선조들을 보니까 죽음이 찾아와도 피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서는 사람들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바울과 순교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은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두려움을 넘어서 어떻게 할 수만 있으면 이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게 더 큰 소망이다라고 저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이런 사람들 보면 너무 큰 충격을 받았거나 너무 큰 일 앞에서 이성을 상실한 게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세상 살이가 너무 진저리가 나서 빨리 생을 져버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은 이들에게는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그 무엇을 보았거나 발견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죽음 이후의 막연함 때문이죠. 내가 오늘 죽게 되면 내 영혼이 어디로 갈까? 내 사랑하는 이들이 나를 떠나면 어디에서 방황하고 있을까? 더 이상은 찾을 수도 볼 수도 없는 곳으로 마치 화장터에서 하얀 재로 돌아오듯이 흙으로 돌아가서 바로 여기서 끝이 난 것은 아닌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랜 신앙생활하고 천국을 말하던 그리스도인들도 이 막연한 죽음 앞에서는 두려움에 빠질 수 있고 또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을 전혀 다르게 말하고 있죠. 갈 곳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고 분명히 갈 곳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십자가 처형 사건을 우리가 보면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양편에 두 강도가 있었잖아요. 그쪽에서 한 사람이 한편 강도가 이렇게 말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어째 보면 염치 없는 말이죠. 강도면 살인자였을 텐데 살인자로 살아왔던 사람이 막판에 예수 믿고 구원받겠다라고 지금 얘기하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지금 주님은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 있던 오늘 죽을 그 사람도 자신을 구주로 알고 인정하고 믿는 그 사람은 갈 곳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으면
허무로 희뿌연 연기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갈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낙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낙원에 대해서 바울도 언급을 했죠. 고린도후서 12장에 14년 전에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라는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낙원, 바울이 체험했던 이 낙원은 바로 동일한 곳입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것은 우리 육신의 죽음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 가게 되는,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면 바로 도착하게 되는 그곳, 낙원인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철학자, 신학자, 또 영성 사상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프란시스 셰퍼라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글을 참 좋아해서 늘 읽는데, 이런 죽음과 부활 사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분이 대답하길래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상태만을 제시하고 있다. 즉 육체를 지닌 채 이 세상에 있든지 아니면 죽어서 주와 함께 있든지 하는 두 가지 상태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육체로 이 세상에 있는 것과 죽어서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이 두 가지 상태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 때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손잡고 살고 있다가 죽으면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해주심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육체를 벗어나는 순간에는 나와 늘 동행하셨던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산다라는 것을 저는 이해하는 순간에 지금 여기의 삶과 거기의 삶이 전혀 다른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있듯이, 그 따뜻함을 느끼고 있듯이 바로 그곳에 가서도 그분의 품에 안겨서 내가 지금 느끼고 있던 그 기쁨과 그 안전함과 그 품을 동일하게 느끼거나 아니면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죽어도 전혀 낯선 세계에 빠져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늘 익숙하게 지내왔고 동행해왔고 함께 해왔던 주님의 얼굴을 더 분명하게 보게 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분은, 그분은 참 인격적인 분이셨습니다. 이 보이는 세계에 살아가면서 만나는 우리 주님은 정말 멋쟁이셨습니다. 그분만큼 나를 잘 이해해 주셨고, 그분만큼 외로울 때 제일 좋은 친구가 되어 주셨고, 또 그분만큼 내가 배고플 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신 분이 없었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막대기로 툭툭 치면서 다시 진리 안에 머물도록 인도해 주셨으니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는 주님은 따뜻하고 정말 사랑할 만한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을 좀 더 가까이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그곳 낙원이라 하니까 속히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그곳이 수정과 황금으로 길이 깔려 있고 온통 주택들이 궁궐 같고 여기저기 훨훨 날아다니고 보석들이 돌처럼 굴러다닌다고 어릴 때부터 천국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렇게 가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지금도 늘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그곳에는 그 주님의 품에 안겨 더 더불어 살아간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선배들이 그 잠깐의 고통을 인내하면서
죽음과 맞서서 담대하게 싸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만 육신의 장막을 걷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픈 마음이 간절합니다. 어떤 날은 정말 그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도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이 진리의 세계를 깨달은 사람인 것입니다. 주중에요, 한 지인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에게도 나이가 많은 어머님이 계신데 갑자기 최근에 기억이 없으셔서 자신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하는 그 치매의 증상을 보일 때에 이제 어떻게 자신이 해야 될지 몰라서 기억이 사라져가는 노모의 모습에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서로 통화를 하면서 서로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냐, 저도 6개월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갑자기 뇌경색으로 병원에 눕게 되셨잖아요. 그래서 전화가 오신 분의 마음이나 저의 마음이나 같았습니다. 늘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계실 것 같은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떠날 날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 참 받아들이기가 힘든 일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목사면서도 이 죽음이란 것 앞에서 담대하지 못한 것 같고, 어머니는 저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베푸셨던 분이시니까 잘 그 이별이라는 것 또한 준비할 마음이 아직도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슈돌로 알려진 그 프로그램을 보는데 아빠와 아이들이 하루씩 데이트를 하는 내용을 보여주죠. 그런 프로그램에서 인기도 좋은 것 같습니다. 샘 해밍턴이라는 이 외국인 아빠가 호주에 이 아이들과 함께 모처럼 고향으로 가서 이 할머니와 어머니죠. 어머니와 이 사람과 이 자녀들과 함께 데이트를 공원에 가서 데이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무 생각 없이 저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사진관에 가서 전통 복장을 입고 온 가족이 가족 사진을 찍는 거죠. 이 샘 해밍턴이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예쁜 전통복을 입은 어머니에게 독사진을 찍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아들은 말은 없었지만 왜 사진을 찍게 하는지 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영정사진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최근에 어머님이 뇌질환으로 쓰러지셨다가 다시 건강을 회복하셨는데 그때 어머님이 너무나도 두려웠다고 아들을 안으면서 얘기를 하시고, 아들은 먼 나라에 있어서 그 어려운 어머니의 어려운 순간을 돌봐드리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서로 함께 울고 했습니다. 저도 그걸 보고 있다가 갑자기 눈물을 참지 못해서 혼자 방으로 들어갔는데 눈물이 멈춰야 되는데 멈춰지지가 않는 겁니다. 한번 터진 눈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니까 생전 아빠가 우는 모습을 본 적 없던 아이들이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면서 저도 성경 교사로 살아가면서도 저의 마음에도 사랑하는 사람과 이 죽음과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와 소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즉 죽음과 부활 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그곳 그 낙원은 우주 속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 뭐라 하셨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여러분, 오늘이란 말은 우리에게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를 오늘이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 예수님과 이 한 강도가 그날 저녁에 같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숨을 거두는 그날이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그 오늘의 낙원에 두 사람은 이르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육체를 벗어나는 순간의 오늘과 낙원에 바로 이른 것, 다시 말해서 육체를 입고 있는 오늘과 낙원의 오늘은 같은 시간성 속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죽은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시간에도 그곳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된다라는 것은 이 땅의 시간과 낙원의 시간이 동일하게 흐른 때를 말합니다. 그 시간이 다 같이 흐른 때에, 그때가 되면 낙원에 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다시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땅과 먼저 죽은 자들이 가 있는 낙원은 모두 다 같은 시간대 속에 같이 존재하고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성 속에 살아가고 있듯이 낙원에서도 동일한 시간성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성 속에 있다라는 것은 뭡니까? 우주 속에서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듯이 그곳 그 낙원에서도 우주의 한 부분의, 그 낙원도 우주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곳과 이곳의 차이는 보이는 세계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와 동일한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전화 왔던 지인의 마음에 가장 아팠던 것은 사랑하는 어머니께서 서서히 기억이 잃어가시는 그것이었죠. 기억이 살아간다라는 것만큼 슬프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낙원에 있는 시간들은 기억과 의식을 갖고 있는 상태에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예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직전에 변화산에 올라가셨잖아요. 제자 3명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더니 너무 놀라운 일은 모세와 엘리야도 같이 그곳에 나타나서 예수님,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된 예수님과 함께 서로 대화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대화를 한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에 대한 대화였습니다. 그것을 대화 나누셨는데, 여러분, 대화를 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의식적 존재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존재가 지금 이 자리에 일시적으로 이 땅에 나타나서 대화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낙원에 있던 그 사람들이 잠시 나타나서 대화를 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들은 의식적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뇌가 멈추면 더 이상 의식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은 현대 과학의 한계입니다. 단순히 우리 인간이란 존재를 물질적으로 이해한 한계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벗어나도 여전히 의식하고 있고 기억하고 있고 생각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먼저 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가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먼저 가 있는 그들을 못 알아볼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다 기억하고 서로 알아보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살아보셨고 죽어보셨고 죽음조차도 이기셔서 다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 이후의 세계를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다시 주님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영화로운 육체로서 이 땅에 부활할 것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리워도 아쉬워도 눈물을 다시 훔쳐야 합니다. 다시 만나게 될 것을 우리가 소망할 줄 알아야 줄 믿습니다. 또한 그러니 내 삶이 여기까지인가 낙심하거나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는 삶을 막연하게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갈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마치 우리가 부활한 사람처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할 수만 있으면 이 육체의 장막을 벗어나고 싶다라고 했던 죽음의 허상을 비꼬듯이 말했던 바울처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부활 신앙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삶으로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